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6장 5절에 보시면 종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이 시대는 아직까지 노예가 소유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노예 소유가 하나의 제도로서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주종 관계에 있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제 그런 노예 관계 다 필요 없다, 얘들아 자유해라, 우리 다 일어나서 데모하자,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에서 탈출시키시고 해방시키시는 분은 맞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맞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탈출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탈출하고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지금 노예 시대가 아니죠. 우리하고 적용될 게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노예 시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이런 일들을 겪겠죠. 고용하는 사람이 있고 고용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관계를 맺을 때 직장에서의 사회적인 부분에서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남편 있고 아내가 있는 부분,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또는 공동체에서 리더가 있고 그 밑에 속한 그 조직원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탈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탈출하려면은 싸움과 적대감과 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탈출할 때, 내가 스스로 탈출하고자 할 때는 사람들끼리 분열, 갈등, 그런 시비가 일어나겠죠. 내가 내 것을 스스로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탈출시키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시고 자유인이 되게 할 거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탈출시키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 마음의 바탕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은 주장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유케 되려고 내가 데모하고 내가 일어나서 내가 반격하고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내가 스스로 내 자리를 높게 하려는 그런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겨라, 낮아져라, 죽어야 살 것이다. 내가 섬기러 온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스스로 낮아지시고 섬기러 오신 분이시지,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당연하게 왕좌에 앉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철저히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 섬기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본성은 늘 우리가 잘되고 남을 이기고 우리도 남을 지배하고 우리도 권력을 갖고 싶고 우리도 순종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을 가르치고 싶고 명령하고 싶지 내가 상대방의 가르침에 가르침 당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기는 싫잖아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남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익숙한 것이지 남에게 지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본질적인 죄악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이기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심령이 결국 사람의 교만 원래 끝이 없기 때문에 그 교만이 결국에는 뭐가 연결되냐면 하나님도 이기고 싶어.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는 결국 하나님이 아는 것까지도 알고 싶어. 눈이 밝아지고 싶고 나는 결국 하나님도 이기고 싶어.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준 그 죄악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에게 이기고 싶고 이런데 이 죄악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계속 화를 내는 사람, 계속 싸움을 주도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 반항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크면 클수록 상대방에게 화내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직장 생활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친구 관계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계속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분란을 조정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순종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입에 배어있는 사람은 늘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태도는 그래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하고 낮아지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섬기러 온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 때 순종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늘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단은 그래도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왜 사람에게 순종하나? 어쨌거나 같은 사람 아니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했지 너한테 순종 못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게. 부모에게 순종할게. 근데 사람에게는 순종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성경을 아직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성경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냐?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행위로 실천할 때 그 행위를 사람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품는 것.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라 대접하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대하는 걸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육체 상전에게 종들아 순종을 하는데 이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사람에게 비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현실과 신앙이 연결이 안 되냐면 사람은 그저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그렇죠. 분리가 아닌데 상전을 그리스도 보듯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면은 예수님께 하듯이 사람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의미가 바로 주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마음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자에게 가서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예수로 보이는가, 이 문제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원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둥병 환자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이 진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을 하되,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내 마음에 화가 나는 거다.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면 당연히 화가 나죠.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말 들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잘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 돼?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왜 항상 을로만 있어야 돼? 이 모든 것이 납득이 안 되고 열등감이 있어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화가 납니다. 왜 내가 그래야 돼? 왜 내가 참아야 돼? 왜 나만 당해야 돼? 이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는 결심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늘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 상황을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 상황, 어떤 내 팔자라고 부르는 것들, 내 상황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우리 이 상황을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노예들에게 이 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고 어떤 사람은 다 다르지. 너희들은 노예로 태어났다.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다. 근데 너희 비천한 신분이라고 불평하지만 나는 왜 종이에요? 나는 왜 유대인이 아닌가요? 나는 왜 자유인이 아닌가 하지 말아라. 너희 노예들아, 너희 주인, 너희들을 채찍질하고 다스린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그 순종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사람 보지 말고 그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상전을 예수님한테 하듯이 해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 주인을 사람이라고 보지 마. 그리스도로 봐야 되고 기쁘게 섬겨야 돼. 심지어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너희가 그 섬기는 마음을 예수님 보듯이 너희 상전에게 순종해라.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사람으로 보이면 너희 화날 거야. 맞아. 너희가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불평이 될 거야. 왜 하나님 날 이렇게 태어나게 했나? 그런 거 아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이다. 넌 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보고 순종해.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내가 주인에게, 내가 내 고용주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건 의미가 없고, 그건 정말로 그냥 을 중에 을인 거죠. 그냥 그건 진짜 별로 안 좋은 인생인 거죠. 사람에게 비굴하게 보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정말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실제로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본다면 내 운명, 내 어떤 이 상황과 팔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 운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중이란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 너희가 주인한테 복종하고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종들아 상전을 전도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섬김으로 너희의 주인인 상전, 너희 노예들아 너희도 전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도 전도할 수 있다. 너희 가난해도 전도할 수 있다. 너희의 윗사람도 전도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내가 가난해도 내가 을이라도 내가 성공하지 못해 너희 전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보면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부분에 순종하고 섬겨라. 그 섬김을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나에게 뭐 떨어지지. 이거는 정말 비굴한 거. 이거는 정말 뼛속까지 종과 노예의 습성인 거죠. 그거는 나쁜 근성인 거죠. 사람 보지 마라. 네 운명, 네 팔자, 네가 종이든 네가 어떤 신부로 태어났든 네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네가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보듯이 하나님 하듯이 한다고 하면 넌 그 모든 일들이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종들아 너희 상전을 섬겨라. 더 섬겨라. 그리고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섬기는 척도 하지 말아라. 정말 기쁘게 해라. 그리고 섬길 때 불평하지 말고 참지 말고 기쁘게 해라. 이 일은 기쁜 거야. 너희 노예로 태어나면 기뻐해라. 기뻐해도 된다. 너희가 기뻐할 것은 너희가 전도할 때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 뜻을 실현할 때 이미 너희들은 이긴 자들이다. 너희 그거 절대 실패한 인생 아니다.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 분열, 내가 높아질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서로 싸우고 미워서 너희 사회 체제를 정복시키고 이거 아니다. 서로 싸우고 이거 아니다. 무조건 참는 거, 무조건 순종하는 거, 무조건 낮아지는 거, 무조건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 상대방의 죄인데 내가 뒤집어 쓰는 거.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그 상대방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 그래서 대신 심지어 사형까지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무슨 선을 행하든지 예수님처럼 했느냐? 그러면은 8절.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너희가 어떤 선을 행하든지 너희 괜찮다. 이 땅에서는 종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 아닌 사람도 있고 상관없이 너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주님께로 그대로 받을 거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순종과 겸손,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성경에서는 사람과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겨먹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라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가림으로도 안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지는 건데 그것도 기쁜 마음을 하라고 합니다. 왜? 주님께 하는 거니까. 내가 주님께 하는 거니까. 내가 원수 품는 것도 주님이니까 품는 거죠.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도 주님이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로 보는 겁니다.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인간의 죄악을 가진 그 인간, 나를 괴롭히는 인간,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예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우리의 그 참는 마음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참는 마음, 우리의 용서하는 마음,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이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준이 낮은 단계, 삶과 일치 안 되는 수준 낮은 단계는 그냥 찬양, 기도 이 정도, 이걸 받는 거, 이거는 십자가도 없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단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 많이 보면 하나님 받는 것 같고, 내가 막 찬양하고 춤추고 손들고 내가 막 예쁘게 찬양한 그 찬양 소리가 하나님을 흠량할 것 같죠? 우리 뭐 노래 잘하면, 악기 연주 잘하면, 우리 율동 잘하면, 기도 소리 크면, 기도 열심히 유창하게 방언을 잘하면 그거 받을 것 같나요? 아니면 사람에게 실천하면서 내가 참고 원수를 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으면서 내가 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나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제사일까?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섬기는 마음이 과연 어떤 종류의 것이어야지 하나님께서 감동까지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찬양 잘할 때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원수를 품을 때입니까? 또 우리가 참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힘들겠죠. 자신을 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도 우리가 지금 노예 신분도 아니고 어디 가서 핍박과 환난을 겪을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참고 견디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각자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그 뒷절에는 또 상전에게도 말하죠. 너희도 위협을 그쳐라. 상전에게도 의무를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은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될 때 잘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 계획인 거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움직일 때의 계획, 인류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순서와 계획, 우리가 종이 될 때, 상전이 될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처할 때, 낮은 자리에 처할 때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의 입장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는 너희가 지금 이 상황을 그리스도께 보듯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너희가 단순히 인생 비관하고 말 것이냐? 너희가 그냥 너희의 갑질하는 상전에게 대들다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말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이 시기를 겪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보듯이 내 모든 원수를 섬겨야 돼. 그러면 너희들을 결국 자유케 하고 자유인 되고 성공하게 하고 최후 승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할 거야. 승리하게 하는 거는 나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높여주는 거지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해줄게. 탈출시켜 줄게. 내가 너희들을 나중에 높여줄게.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문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고 참다 보면 언젠간 나를 들어 써주겠지. 언젠간 날 높여주시겠지. 정확한 계산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로 나에게 보상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가진다면 지금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보십니다. 너를 더 낮춰야 되겠구나. 또는 너를 이제는 높여줘도 되겠다. 그걸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 더 낮춰야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죠. 넌 더 낮아져야겠다. 너 좀 더 맞아야겠다. 넌 더 겸손해져야겠구나. 이러면 고난이 오겠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섬기면 너는 이제는 올려줘도 되겠구나. 너는 너무 겸손하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쓸만하구나. 이제는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섬기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 보고 사람에게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을 때 그리고 섬길 때 예수님께 하듯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나는 그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사람의 종이 될 것이냐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상급을 쌓을 시간이 될 것이냐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제는 우리가 삶의 실천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 아픈 자들을 돌볼 때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도록 권고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앞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생활할 때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돌려받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생이 본질적으로 악한 죄인이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참을 수 없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이라고 보았지 하나님이라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내 원수가 그리스도시고 때로는 내 짐이 예수님이시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참으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섬기시는지 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사람의 뜻을 거스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제가 섬길 때 억울하고 참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기쁘게 섬기고 섬김이 곧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섬기는 길이오니 이제는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평안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